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는 1620년에 영국 선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다음에 사실 양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그 이듬해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축제를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 축제에서 이 추수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의 영향을 받아서 1904년 제4회 총회에서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했습니다. 선포했죠. 그러다가 1914년도에 각 교파 선교부요 선교사들의 회의에서 최초로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땅에 첫 발을 디딘 때가 11월 셋째 주예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자라고 정해서 확정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 추수감사라는 감사라는 게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수감사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77절 때 제일 먼저 곡식을 거두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죠.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또한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과 봄 두 가지 감사절을 지키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좀 길지만 에레미야 3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도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야.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은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무슨 말일까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보내서 그 땅에서 감사제를 지내고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망가진 어떤 신앙이나 인생을 다시 돌아보아 주님 앞에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역대상 16장 34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찬양시가 시편에서 자그마치 7번이나 동일한 문장을 통해서 반복되어서 찬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총 196회 등장하고 감사라는 말은 성경에서 36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무려 3번씩이나 감사가 나옵니다. 15절 보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어요. 17절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만 아는 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활성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감사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이 감사를 조금 더 우리 삶 속에서 많이 표출하고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집사님이면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면 권사님, 또 장로님이면 장로님. 아셨죠? 그렇게 아니 내가 시키면 하라고요. 아셨죠? 집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앞뒤로 한번 더 합니다. 집사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 이제 그만하세요. 감사는 참 많이 하는 게 좋고 그렇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 떠나고 장로님 새벽 4명만 앉아있다면 무슨 재미로 예배하겠어요? 그잖아요. 코로나 때 그때 아주 시커멓게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돕는 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주일날 성전에 와서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뭐가 있냐면 그건 기본이고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보다 더 좋은 건 그 사람들을 교육해서 여러분들 같이 훌륭한 성도로 양육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들과 연합해서 사역을 크게 어떻게 확장시켜서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감사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감사는 조건 때문에 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걸까요? 사실 조건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내가 어떤 부분 속에서 실수했지만 누군가가 내 허물을 덮어주거나 나와 또 함께 가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죠. 근데 저는 오늘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감사는 구원받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다른 얘기하지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삶의 어떤 여건들이라도 감사하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죠. 그것은 내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감사도 무의미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잘생기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죠? 죽었는데 명예가 많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순신 장군 대단하다고 박수 쳐도 그분이 뭐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 역경도 고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골로새서 성경은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하라겠어요? 여호와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감사하고 안수 집사님도 감사하고 권사님도 감사하고 서리 집사님도 감사하고 성도들 어린아이까지 다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고 건강이고 살아있고 아름답고 살아있고 부귀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쩔뚝거리고 살아도 감사할 수 있고, 살아있어야 보리떡이라도 먹으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에겐 진수성찬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죽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문둥병자가 모여 살고 있는 여수 애양원에 어떤 분이 가서 환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고통입니까? 당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고통은 아픔을 모르는 바로 그 고통입니다. 그랬어요. 이 한센병은 살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려도 고통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을 모르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역설 같지만 이들의 진정한 아픔은 찔려도 감각이 없다는 것. 그게 질병이고 그들의 불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픔이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어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감사를 더 크게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8가지 중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첫째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라고 했어요. 12절에 보면. 둘째는 13절에 보니까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해라. 그리고 셋째는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네 번째로 내 마음을 평강히 주장하도록, 평강히 내 마음을 주장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15절인데 거기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어떻게 본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보면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 보니까 무엇을 말하든지 말하는 아니라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8가지나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3번씩이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8가지 모든 행위를 우리가 가능케 하는 조건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를, 범사의 감사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구원이 있어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있고 용납과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 평강도 있고 어떻게 지혜도 권면도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참의도 구원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찬양할 수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어떤 사람 이 찬양이 교회 노래인 줄 모르더라고요. 그냥 가요인 줄 알아요. 가요. 대중가요인 줄. 하도 많이 퍼졌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고쳐주고 치유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겠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녀도 세리도 강도도 구원받는데 몇 초 걸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즉시로 그들이 믿음으로 1초도 안 걸려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워낙 찰나에 이루어지니까 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 받고 나오는데 세상이 똑같아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책임이라는 게 내게 주어지고 또 사역이 또 주어지는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 다 은혜가 다르고 강도사 때 다르고 그리고 목사가 되니 또 다르고 부목사 때 다르고 담임목사 때가 또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안수 받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서 있었지만 뭐 그다음 오늘 아침 되니까 똑같잖아. 밥 먹어야 되고 또 와가지고 그 사람만은 또 인사도 하고 사람들이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불러주니까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게 주어진 책무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변모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 살고 있습니다. 전 지구를 다 찾아봐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딱 양등분 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가요.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안 와요. 물론 구원받고 쉬는 분도 있겠죠. 섞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줄을 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걸 위선이라고 해요.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구원받은 줄,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줄 아는 사람들은 현실 자각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받은 것도 모르고 자기가 받지도 안 해놓고 받은 줄로 생각하고 이러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고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자기 호주머니에 크게 쓰면 한 100억 정도 수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나는 없어요 지금. 수표가 여기 들어있다고 쳐요. 그러면서 그것이 돈인 줄 모르고 어떻게 돼요? 빌어먹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은행에다 집어넣어 놓고 적정 금액을 찾아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걸 쓸 줄 그게 뭔지 모르니까 빌어먹는 거예요. 밥 얻어먹고 사람들에게 구박받고. 반대로 구원 못 받았는데 받은 줄 알고 유선을 떠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자들로서 특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나 직분이 있다고 말하지만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우리 내면에 계시다고.
죄도 우리 내면에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내 내면의 죄를 맡기면 주님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과를 다 도말시킨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할 게 뭡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는 목사지만 죄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진짜 내용이 깊은 내용인데 어제는 우리가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죠. 많이 피곤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을 우리가 기도하여 드러내야 돼. 수면으로 기도하니까 그게 드러나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감당해서 없애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직분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기도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짜 신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실제로 올바른 성도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가장 큰 게 그 죄를 드러내고 없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죄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 간단한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제일로 행복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빈들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좋은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좋은 호텔에서 아니면 집에서 잤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판에서 잠들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며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어요. 고난 정도가 아니고. 한 상담자에게 15세 소녀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나만의 방도 없고 부모님의 간섭은 심하여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 또 사람들도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남자도 없고 좋은 옷도 없습니다. 나의 장래는 암담합니다. 그렇게 글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이것을 신문에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13살짜리 소녀가 그 글을 읽고 이렇게 투고했습니다. 나는 걷지 못하는 소녀입니다. 사람이 보고 말하기를 걷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나는 걷지 못하지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으로 내 다리의 불행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 15살짜리 아이는 예수를 모르는 아이고 13살짜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아는 믿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생각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기에 그것을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암담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장애가 있지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또 내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리 아픈 것보다, 머리가 안 좋은 것보다 구원받은 사실이 더 훨씬 큰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감사는 평강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꾼은 천국에 두어도 불평할 사람입니다. 만약에 불평하는 사람이 다 천국 지옥에 가고 또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면,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이게 불편하니까 바꿔달라고 한다면 지옥에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천국 갖다 놔도 거기가 지옥이 돼요. 왜? 계속 불평할 거니까. 여러분이 불평이 많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옥입니다. 감사가 많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켜놓고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가족끼리 대화하면서 나는 얼마나 긍정적이고 나는 얼마나 부정적인가. 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해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제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입에서 감사가 나오도록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평안과 평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제 물질도 줄지만 복도 사라지지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툼이 생겨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구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면 모든 것이 다 화평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노와 정죄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더불어 누리는 화평으로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내 마음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과는 화평한데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지 망가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에게 내적으로 깊은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졌던 사람도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육적인 장애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 우리 애들이 꼭 서울대가 안 가는데 그게 뭐 어쩌라는 겁니까?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사실 사람들은 오늘 우리 애가 서울대 가면 밖에다가 막 플랜카드 걸어놓고 사법고시 패스하면 또 그것도 막 걸어놓고 그러죠. 자랑할 만하죠. 축복받을 만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영광을 누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남들이 가진 것을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상실감을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는 오늘 뛰어난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평강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내 안에 깊은 평안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웃과 성도 간에 불화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평화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너희들이 예배하러 오려면은 만약 형제들과 다퉜으면 가서 예배 오기 전에 먼저 화평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제사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화평이 있어야 되지만 내 안에서 화평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키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야지 왼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매일 같이 싸워야 돼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왼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은 부모를 없이 여기고 부모는 자식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오가는 말이 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이 다투는 곳에서 화평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형제하고 갈등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성도들과 갈등하는 사람, 특히 목사와 갈등하면 여러분들에게 복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무슨 복이 되겠어요? 저 쳐다보다 벽이 싫어가지고 승질을 할 텐데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벌도 그런 벌이 없죠. 그런 벌이 없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화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화목할 수 있다. 사람이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막 확 들이받으면 어떻게 돼요? 싸움나지만 꿀떡 삼키고 기다려보면 그분이 나에게 그런 못된 마음 가지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실수잖아요. 부지 중에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조금 참아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감사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인 것을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된다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간의 제사의식에서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제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했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의로워졌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요? 내가 농사짓고 내가 또 목축을 하고 내가 공장을 운영하고 내가 사장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분께 맡기며 일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먼저 뭐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은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아벨의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벨의 제물에는 그동안에 그가 살았던 평소의 삶이 묻었던 간절하고 결단력 있는 믿음의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열납하신 것입니다. 뭐 염소를 죽이고 양을 죽여서 드렸기 때문에 제사법에 맞아서 하나님이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야 돼요. 그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루로 소재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기가 아니니까 소재는 드리나 말하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인이 뭐 농작물을 짓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에서와 야곱 무슨 차이였습니까? 믿음의 차이였었어요. 나는 장자의 직분에 대한 믿음, 소망 그게 있었고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한 것이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글지글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가난에도 처해봤고 부유한 생활도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가난보다는 부자가 더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책은 살 수 있어도 두뇌는 못 삽니다.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은 못 삽니다. 장신구는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못 삽니다. 고급 물건은 살 수 있지만 문화를 살 수도 없습니다. 장난감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도 살 수 있지만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께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한갓 돈일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노력이고 여러분의 믿음이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바네트 깁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쓰는데 행복한 하루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행운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었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제발 부탁이니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라. 감사의 예수를 터득할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감사는 자주 간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믿으시고 불평하지 말고 부족하면 더 노력해서 개선을 하지만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사람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경험과 감사의 표현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가장 기뻤던 인상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